예, 두 번째 시간은 4절부터 이어갑니다. 고핫자손이 수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이 이스라엘 진영이 전진하는 것은 광야교회 생활에서나 있는 일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세워지면 진영이 전진하고 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기간은 광야교회 기간밖에 없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여기 순이라는 말은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은 청색이라는 뜻이고 이건 하늘색이죠. 그 다음에 그 채를 꿰다 그랬는데 칸 막는 휘장을 걷어가지고 증거궤라는 건 언약궤죠. 제일 먼저 소중하게 관리하고 쌓아서 이렇게 이동 준비를 하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인 것을 알 수 있고, 언약궤는 순청색 보자기로 덮는다. 그 다음 그 채를 꿰고 진설병 상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는 건 떡상이죠. 이건 성소기물로 들어간 거예요. 청색 보자기를 펴고, 이 청색 보자기, 순청색 보자기 뭐가 다르냐 그런데 색깔은 똑같이 다른 색이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같은 거예요.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 이것은 떡상에서 필요한 음식 먹는 데 필요한 그릇들이죠.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이번에는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여기는 성소 기물의 그 청색 보자기를 맨 아래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홍색으로 또 이중으로 지금 덮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은 해달 덮개는 맨 나중에 또 덮어요.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이 성소 기물들이죠.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이런 것들은 전부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릇들이고 크지가 않아요, 전부. 자, 이제 10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이건 좀 크죠. 7 등잔이 껴지는 등대니까.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에 두고, 그래서 이것은 기구가 있지 않으면 내부 가위가 불편할 만큼 크다는 뜻이죠. 금제단 위에, 금제단이라는 것은 분향단을 말하니까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쌓아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냥 채만 꿰놓는 그 기물도 있지만 그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채를 양쪽에다 이렇게 금고리에다 해서 금채를 끼도록 돼 있죠. 그래가지고 앞에서 한 사람은 양어깨 메고 뒤에서 한 사람은 양어깨 메고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성소 기물들은 그 기물들을 올려놓고서 이동 준비를 할 때는 여긴 채를 깨고라고 되어 있지가 않고 매는 틀 위에다 두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무겁다라는 뜻이겠죠. 매는 틀이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마당의 제단이 제일 무겁죠. 사실은 이제 제단은 이제 속이 비었으니까 뭐 크게 무겁지 않은데, 그 롯데아랑 물두멍이라는 게 제일 무겁죠. 그 두멍 받침까지 있어가지고. 그런데 특이한 건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민수기에서는 물두멍을 어떻게 옮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광야 전 기간 동안에 물두멍에서 제사를 할 때 반드시 씻어야지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돼 있으니까 분명히 물두멍도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제단의 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데, 이 자색이라는 것은 그 부자,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부자 얘기할 때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연애를 날마다 베풀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는 부유한 그 왕복이 전부 자색으로 돼 있어요. 그런 색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홍색 보자기 이야기는 참 아까 안 했네. 그런데 홍색 보자기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상징해, 보자기라는 전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부름기는 그릇들과라는 말은 성소 앞까지 옮기는 그 그릇은 놋으로 되어 있고, 성소 안에서 분향단으로 가져가는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단 안에서도 마당에다가 장작을 태우지만 숯을 담아서, 이제 두삽이라고 그러는데 숯을 담아서 금을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는데 양을 묶어서 죽일 때 그 형태와 똑같이,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형태와 똑같이 숯을 늘어놓는단 말이야.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채를 깰 것이며, 이 채도 번제단은 무게가 있을 거니까 튼튼한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혔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념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지금 저 번제단의 채는 놋으로 만들으라고 돼 있죠. 자꾸 나도 혼동을 해. 기념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니까 맨 먼저 이사 준비는 누가 한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사 준비를 해놓으면 실제로 옮기는 건 고핫 자손이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고핫 자손이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러나 고핫 자손이 매야 하지만,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밖에 없어요. 성물을 만지면 그들이 죽으리라. 맨 죽는 얘기야. 하여튼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성물 만져도 죽고 성물 이렇게 들여다봐도 죽어. 그냥 맨 죽는 얘기야. 전체가 이상하게.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 마당의 제단,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빠져 있지만 물두멍과 그 받침까지 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사 준비를 하고, 실제로 옮기는 건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그걸 옮긴다. 그래요. 자,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이건 특별히 등유라는 건 7 금등대에다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 감람류 상등품을 태워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태우는 향이라는 건 분향할 때 쓰는 향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분이라 그랬어요. 그냥
그 레위인들의 모든 봉사를 총감독하는 직무는 아론의 삼자에다가 장자가 된 엘르아살이 총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민수기 4장 2절로 3절 요 부분을 좀 이제 소상히 들어갑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 역사 공부라면 다 해놓으셨죠? 뭐 첫 시간에는 일단 대충 다 얘기를 했으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성경에 감춰진 의도는 이제 파악은 대충 했을 거예요. 여기 그 역사라고 하는 거는 차바라는 용어로서 30세 이상 50세까지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그 봉사는 곧 영적 전쟁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자꾸 진부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하는 그 사명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고, 충성심이 제일 중요해요. 병사는 충성이에요. 무조건 하고. 그러니까 병사들은 경례를 하는데도 충성 그러잖아요. 입에 붙어야 이게 인식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 자손을 먼저 선택하지 않으시고 차자인 고핫 자손을 먼저 택하여 성막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성소의 기물을 운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통령 된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게 충성했죠. 그런 것이 말장난이다. 이게 말장난.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 뜻으로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윗사람인 임명권자 대통령한테는 충성하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 자기 독단으로 나 오픈 대로 한다. 이제 그 말이거든. 이게 그런 사고가 그게 독재자의 특성이단 말이야. 이런 것을 말씀 나누면서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할까 하면서인데, 우리는 국가의 충성을 병사들이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야전사령관인 사단장이나 연대장이나 대대장, 자기 직속 상관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국가에 충성 못하는 거죠. 누구한테 충성해 그럼? 어디다 대고 충성해? 말이 안 돼. 말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본 사람은 다 알아. 이게 뭔 소린지를. 성막을 백성들이 볼 때는 외부뿐이나 사실은 외부가 독단적으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성막 내부 기물을 보호하고 표현하는 기구들이므로 보호도 할 뿐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그 사람의 숨소리나 눈을 어떻게 뜨고 뭐 어떤 그 액션을 움직임을 어떤 움직임을 하고 그런 것은 그 사람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얼굴만 움직이는 수는 없는 것이죠. 속에서 몸을 영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의 것이 즉 법궤와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치다 이거예요.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지으실 때
먼저 티끌 한 줌 가지고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거기만 보면 하나님이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지능놀이 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게 생겼죠. 그래서 욥기 10장과 38장을 꼭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의 근원을 못해 옮겨서 버터처럼 치즈처럼 엉키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번역에는. 그런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버지 허리에 있던 생명의 씨가 모태로 옮겨져서 사람을 이렇게 형성했다, 엉켰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셈조구 용어로는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오늘 지금 말씀의 중심은 그 역사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는 나이가 정해져 있죠. 레위인이라도 30세에서 50세까지만 별도로 계수를 다시 하는 거예요. 레위의 세 아들, 먼저는 고앗 자손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는 무라리 자손, 똑같이 30세에서 50세만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기물을 옮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를 의미한다고요? 믿는 이들을 전도를 해서 가르쳐서 영적 진도를 이루게 하는,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자,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 30은 일반 백성들이 입대가 가능한 나이 20세보다 10살이 더 많은 거죠. 이는 성막 봉사는 영과 정신의 성숙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의 생명이 온전케 되어지고 성숙되어진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병사로서 충성스럽게 섬길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게 이제 중심이에요. 자, 요셉이 30세에 애굽 총리로 발탁이 되었고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등극했으며 인류의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자, 엊그제 이제 구속사를 얘기를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사촌의 밭을 이렇게 대신 이제 물러주기 위해서 이제 사주는데 은 17세기를 지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요. 원래 예수님이 지불하는 건 30세기일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침 우리 저 기령제가 질문을 했길래 성경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없었지만 모든 흐름을 살펴볼 때 요셉이 17살 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30세 때 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7과 1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17세 때 총리가 된다고 하면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기근 만난 애굽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기근이 다 전 지역이 다 기근이 왔는데 생명 양식을 나눠줘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 다 살리는 사명을 하는 것이 이제 30세 때 요셉의 직분인데, 그렇게 되려면 세상의 구원자로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만난 자들에게 살려주는 그런 직분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30세가 돼야 되는데, 17세까지는 형들이 뭐 어쩌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이 나고 완전 애기야 이거는. 그리고 옹냐옹냐하고 또 아버지가 또 애미 없이 자란다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주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런 점도 있었지만, 그래서 급속하게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종으로 팔렸는데 13년 동안을 일반적인 종살이를 해가지고서는 이게 세상 말로 이게 트이지가 않고 사람이 넓혀지지도 않고 자기만 제일 잘났고 막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 품에 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난 좀 막 돌려보내주세요 이러고 발버둥 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제 모든 상황을 그렇게 딱 엮어놓고 나서 감옥에다가 딱 가둬놓고서 꼼짝 못하게 해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10편 105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13년이 극한의 상황에 있었지만 요셉을 온 세상의 그 기갈을 만난 온 세상을 말씀을 공급을 해서 양식을 공급해서 생명을 주는 사명자로 길러지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나는 이제 그런 것이 연상이 돼서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라고 은 30세겔이라는 것과 딱 맞춰서 성경에 나온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은 그냥 이 정도로 해야죠.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민수기 8장을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미리 끌어왔어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8장 24절 26절이에요. 여기에서는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복무라는 것은 군대 생활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용어 자체가. 오늘 나누는 말씀은 그 역사라고 번역을 했고, 민수기 8장에서는 복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 개념,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냥 단순히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 아니고, 하늘 군대로 모병을 하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복무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 다르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지만 국민들이 편안히 자고 먹고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것은 일선에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군대가 거기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군대라는 것은 소병이 나가서 각 요소마다가 보초 초소가 다 어느 부대든지 다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소병들이 그 국경을 지켜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수가 없죠. 물론 모든 국가기관은 다 숙직실이 있어서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청와대 비상 상황실이 만약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에 전쟁 났으면 어디다 보고 갈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일선에서 일어난 일이 북한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즉각적으로 청와대로 해서 청와대에서 비상소집 해가지고 장차관들 전부 들어오라고 그러고 참모들 다 들어오라고 그러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무라는 용어 또는 그 역사라고 하는 이 용어는 같은 용어지만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은 됐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충성하는 봉사를 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회막에서 봉사를 한다라는 것은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생명으로 여기는 것은 군인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자기 목숨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그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면 전투 현장에 나아가서 목숨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의 의무잖아요. 그래 이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5살이 줄어들었죠. 8장에 가면. 지금 오늘 4장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잖아요. 그런데 8장에는, 민수기 8장에는 25세부터잖아요.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당직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나머지 부대원들은 다 자고 돌아가면서 2시간씩 조를 짜서 대부분 5개 초소 아니면 6개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실탄 백업 받아 가지고 가서 보초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추워도 보초 써야 되고 딱 그러죠. 그래야 부대원들도 자고 국민들도 편안하게 자고 그러는 거죠. 자,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25세 이상이 30세 이상의 봉사자들을 돕는다라는 말은 5년 동안은 연수기간이다, 그 말이죠. 수습기간. 네. 수습기간이 없으면 나이만 30세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네. 이제 그 말이에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은 당직이 걸리면 그게 목적이지. 예를 들어서 보초를 쏘러 나가도록 돼 있는 당번이면 다른 부대원들이 다 나가서 훈련을 하러 가도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건 초소를 지키는 것이죠.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이랬어요. 자, 이게 5년 동안 구약시대에 모세시대에는 5년 동안의 연수기간을 거쳐서 레위인이라도 30세, 25세 때 부름받아서 30세 때부터서 봉사를 시작했다. 그런 뜻인 걸 알 수 있죠. 자, 성막시대와 성전시대는 달라요. 성막시대에 25세부터 5년은 선배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연수받는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윗 때 제사 제도와 레위인들의 그 직무가 다, 왜냐하면 이동하지 않는 성전이, 다윗 때는 언약궤를 성전 안에다가 옮겨놓고 더 이상은 성전이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광야의 규례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들의 복무 지침을 다시 제정을 하잖아요. 자, 역대상 23장 24절로 32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레위 가문은 3가문이었었어요.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기는 성막에서가 아니라 이제 성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과 성막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섬기는 일을 하는, 여기에는 20세 이상이니까 5살이 더 줄었어요. 이제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이랬어요. 자, 성전시대인 다윗왕 때부터, 다윗왕 때는 그 이후로는 언약궤를 성전에다 옮겨놓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옮겨놓고 이동을 않는 거니까 섬기는 방식이 바꿔질 수밖에 없죠.
야, 다윗왕 때부터 레위인들의 수습기간이 20세로 낮아졌고 성전 예배와 레위인들의 봉사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데, 이 성전 시대에는 특히 절기 제사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모이는 거예요. 원래는 남자 12세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성전에 가고 이제 이랬는데, 어머니가 가면 3살 먹은 애기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집에서 혼자 놔두고 7일 동안 잔치하는데 부모만 가서 잔치 음식 먹고 오고 자식 7일 동안 굶길 수 없잖아요. 다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 그러면 떡이니 전이니 고기니 삶기도 하고 뭐 불고기도 하고 뭐 해서 준비를 하려면 레위인 수가, 봉사자의 수가 많아야 되겠어요? 더 광야하고 좀 적어야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인구수도 그러나도 늘어나야 되고 전 국민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작작 먹어대는 것도 아니고 7일 동안을 먹어대는 거예요. 이거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봉사가 더 과중하게 되니까 나이는 작고 줄여서 불러낸다 이 말이에요. 자,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이제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시지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해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낼 필요가 없다 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제사 방법이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은 세상 교계는 아직도 배에서 소구로마로 끌고 가서 옮기는 그런 율법을 계속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살리는 직분, 죽이는 직분. 근데 이걸 이제 구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끝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해 놨고, 우리가 이룬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면 율법 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런데 이런 이치를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너무 옳게 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무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려고 하면 막아버려. 목사님 없으면 예배를 할 수 없다.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침을 받느냐. 목사님이 크게 써서 성경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야,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목사님은 당연히 11조 헌물 받아서 아무 세상 일을 하지 말고 당연히 생계수단으로 그걸 삼아야 되고, 목사님한테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하늘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나오면 이따 걸어주서는 뭐라고 말대꾸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말대꾸 해야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벌써 너무 간극이 너무 먼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주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일곱 군대 귀신입니다. 이게 일곱 귀신들이 전부 군대 귀신이죠. 그 군대 귀신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이.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세상 교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확신을 다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